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장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한나가 자녀인 사무엘을 낳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했고, 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했지만, 본문에서 드러난 한나의 동기는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시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한나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구했던 태도는 단지 한나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을 시기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사무엘서 1장은 한나 개인의 모습이었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 비교되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소유해서 자신의 안전을, 만족을 확고하게 하려는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욕망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계시는, 여기 함께 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주인이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자신들의 왕을, 자신을 지켜주는 헛된 것들, 지켜준다고 여기는 헛된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 찬양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베푸심을,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자신을 괴롭힌 원수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너 또는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결국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않았느냐. 마치 그들 원수들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떳떳해진, 자랑스러워진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 자기를 괴롭게 했던 자들을 비웃는 그런 내용이죠. 2절은 이제 한나의 기도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님 같은 분은 없고 의지할 만한 유일한 반석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인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만족으로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이어서 3절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분인나가 자식을 먼저 낳았다고 해서 한나의 마음고생을 시킨 것을 한나 자신이 생각하면서 고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분인나를 생각하면서 너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아라.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4절부터는 앞에서 말한 2절의 주제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용사가 힘을 잃게 되는 일과 넘어진 자가 힘을 얻게 되는 일, 즉 강했던 자가 약해지고 실패했던, 넘어진 자가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일어서는 일, 그런 일을 말하고, 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가 이제는 다 잃어서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하는, 구걸해야 되고 천한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줄였던 자가, 배고팠던 자가 이제는 배부르게 되는 일,
그리고 불임이었던,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가 이제는 7을 낳게 되고, 반대로 자식을 많이 낳았던 그런 여자가 이제는 건강을 잃게 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지가 바뀌는, 서로 뒤집어지는, 서로의 상황이 뒤집히는, 역전되는 그런 경우들을 쭉 나열합니다. 6절, 7절, 8절은 앞에 4절과 5절이 왜 일어났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주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역전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거룩한 자들, 즉 하나님 편에 선 자들과 악인들이 비교되는데,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들은 발을 지키시고,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발을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어두움 중에서 무력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늘에서 천둥으로 치신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천둥, 그것으로 치신다고 말합니다. 즉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거룩한 자들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상반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우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무엇을 지키신다고 말했죠? 발을 지키신다고 말했죠. 발. 그러면 여호와께 대적하는, 여호와를 미워하고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했죠? 우레와 천둥으로 두렵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천둥이 치면, 천둥이 하늘에서 치기 때문에 그 천둥의 효과가 가장 먼저 어디에 도달합니까? 사람의 몸 중에서 머리에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치면 머리부터 영향을 받겠죠. 즉 하늘에 가까운 쪽인 머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타격을 입습니다. 즉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가장 끝 윗부분에 있는 머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위협을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거룩한 자들,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몸의 가장 아래쪽이고 험한 일을 평소에 겪고, 그리고 몸에서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그 발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편에 선 자들은 그 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은 머리에서부터 공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의 처지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일까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고 없던 힘과 권력을 갖게 되는,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적용점일까요? 그런 생각이 본문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의지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약했던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과 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뺏으시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의 주권대로 뒤집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러면 이미 힘을 가진 자들,
이미 높은 데에 있는 자들, 이미 많이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뺏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자만하지 않아야겠다,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태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언젠가 저 사람들처럼 많이 갖게 해주시고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나, 또는 그럼 나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뺏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모든 태도들은 다 인간의 본능에 근거한, 욕심에 근거한 다 생각들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죠. 없는 자들은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이미 자신이 가졌다고 여기는 자들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잘못 살아서 뺏기면 어떡하지? 하는, 자기 것을 어떻게든지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본문을 잘못 읽는,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이미 가진 자든지 없는 자든지 다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뒤집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죠? 없는 자도 나중에 하나님이 있게 하셔도 또 하나님이 또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더 이후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상황을 우위에 두고 신적인 존재가 나의 이러한 상황과 소유에 좋은 영향을 미쳐주기를, 악한 영향은 막아주고 좋은 것들만 주기를 바라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 성경에 나오는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못 가진 자는 갖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미 가진 자는 혹시 잃을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태도를 흔히들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현실에 대한 불만과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체제를 전복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부 귀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벌벌 떠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을 없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있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빈부 귀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흥하거나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물론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빈부 귀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이 세계 속에서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없었다가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진정 영원하고 견고한 것, 잃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 한 분 자신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육적으로 본능적으로 집착하는 것들을 있게도 하셨다가 없게도 하셨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절이 주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2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님 같은 분은 없고 의지할 만한 유일한 반석이 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놈, 저 나쁜 놈,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 언제 하나님이 때려주시나, 저의 악한 자의 것을 언제 뺏어가지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나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한 만족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면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높아지고 힘을 얻게 되는 일의 그 혜택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이런 본성을 가진 신앙마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겨나게 하시고 자극시키시려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회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은혜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높아짐과 낮아짐, 이게 뒤바뀌는 일, 형편이 뒤바뀌는 일들이 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어떤 자들에게 왜 저 사람에게 일어나고 나한테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는 그 현재 시점에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높이시기도 하지만, 잘되게 하시기도 하지만 가난하게 또한 낮은 위치에 계속 두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상으로 가시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거룩하신 이가 어떻게 여겨지셨는지, 어떻게 죽임당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조건과 상황이 어찌 되든 불변하시는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 자신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인생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불안과 서로의 상황이 뒤바뀌는 일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흔들림들입니다. 진짜 역전, 진짜 뒤집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동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뒤집힘은 언제 일어납니까? 심판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오늘 본문에서 그 사무엘을 낳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봐라. 쌤통이다. 너 나를 그동안 우습게 여겼지? 봐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왔다. 그런 순간에 이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한나가 평생 행복하고 기쁘고 어떠한 불만과 고통도 없이 살았을까요?
그때도 이 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 불만을, 왜 또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는 불만을 또 때로는 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일단 불신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예. 모든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완전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지 못하죠. 예. 과연 그러니까 한나가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이런 찬양을 기도를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의 이 찬양했던 시점에서의 이 뒤집힘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진정한 뒤집힘, 진정한 역전은 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역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결국 보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 봐라,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 이전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던 너희들, 이제는 너희들이 크게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순간은 최종적인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지금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경고를,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이러한 뒤바뀜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뒤바뀜들, 좀 잘 됐다가 잘못됐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해졌다가 또 부끄러워졌다가 하는 이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했다가 원망했다가 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렇게 뒤바꾸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을 주셨다가 또한 좋은 것을 주셨다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뒤집힘은 주님 앞에서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봐야 됩니다.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한나의 찬양은 한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되어졌지만 한나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1장이 한나의 경험과 고백인 동시에 한나의 그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2장 역시도 한나의 고백인 동시에 한나가 깨달았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한나가 고백했던 시점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역사들을 이미 예고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10절의 내용이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내용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자. 이 내용이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그 2장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사울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신 일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잘못 해석하면, 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높이셨네? 그런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한테 쓰시고 인정받은 자도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실 수 있고, 그죠? 다른 자에게 그 권위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안 했죠. 분명히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왕위를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수준까지 나아갔죠.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기의 것을 다시 도로 뺏으실 수도 있는,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도 그는 알았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한나는 그걸 몰랐겠죠. 아직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그 순간에는 그걸 아직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한나의 고백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무엘 상하 뒷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도 이 한나의 고백은 사실이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자신의 주권대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계속 뒤집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은 진실로 또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나 또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런 뒤집히는 현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복종하는 것, 내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건강했다가 병들었다가, 돈이 좀 많았다가 가난해졌다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웃었다가 또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냈다가 하는 그런 사울의 비참한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취하시는 것도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한나가 정말 이 사무엘을 낳은 이후의 시점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 2장의 고백인 정말 거의 완전에 가까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데, 과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한나가 이걸 고백했겠죠. 그런데 인간 한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한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더 큰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지를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나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를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처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코 바뀌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인생 동안은 무엇이든지 뒤바뀔 수 있고, 그죠?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바뀌지 않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의 시설을 고정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그런 상황들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반석이신 하나님 자신만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